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그러고, 오늘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원래 요게 이 화면으로 보는 거는 집중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좀 다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정상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하다가 좀 미진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질문이 있으면 다음 주에 이제 좀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자, 인간론에 대한 부분인데, 인간론에 대한 부분에서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내용으로 출발한다. 요 이제 우선 한번 좀 살펴보시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이제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신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존재다, 중간 존재라고 얘기를 했죠. 성경 신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천사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로, 그리고 다른 피조물보다는 위에 있는 단계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기독교 인간론입니다. 일단 질문을 한번 쭉 좀 보고 한번 좀 살펴볼게요. 다 모든 질문을 다루진 않았습니다. 이 작은 글씨들 보면 여러분들이 던지신 이제 질문도 아마 이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텐데,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읽고 정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좋게 보이고요. 조금 그 모든 걸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첫 번째 뭐죠? 개인적인 죄뿐 아니라 사회적인 악, 이 모든 죄에 대해 기독교는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어떤 책임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볼 만하죠. 왜? 인간에 대해서 다룰 때는 기본적으로 죄론을 같이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죄론.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마디로 이제 지금 현재 있을 때는 죄인이죠. 도상에 있고 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고. 그런데 일단은 이거는 좋은 질문입니다. 네, 죄라는 걸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보고 사회적인 악에서도 보고. 자, 근데 이 모든 죄에 대해서 기독교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죄라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책임이 있는 것보다는 근원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기독교의 공헌은 죄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데 있는 거죠. 신학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악이 뭔지 죄가 뭔지 모른다, 그런 입장이라면은 사실은 이제 더 혼란이 주어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죄와 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정을 시켜준다. 이게 기독교 신학의 특징이죠.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느냐라는 건, 아마 질문의 의도는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이제 죄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책임을 질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건 기독교의 내용이지만, 죄인인 것을 올바른 길로 계도해 주는 것도 신학의 의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올바른 길로 계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왜곡된 시각을 붙인다면은, 덧붙이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기독교가 잘하는 것일까요? 못하는 것일까요? 말할 것 없이 그거는 이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질문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한번 볼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주시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전 세계 수많은 신앙 깊은 목회자나 성도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주시며 음성을 듣고 소통하는가? 아니라면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죠. 찰스 스탠리가 그런 책 써가지고 많이들 읽었었던 거 아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도 말해 주시고, 상황을 통해서도 말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 하나님 말을 걸어 주시는데,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민감성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지금도 편만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듣는 거는 우리가 주파수가 잘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하고 사무엘이 같이 사는데 사실은 누가 더 하나님 일을 오래 했냐면은 엘리가 더 오래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은 엘리가 듣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듣고, 엘리가 알긴 알았어요. 그거 하나님의 음성일 것 같다. 그래서 부르면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라. 그것까진 좋은데 엘리한테는 음성이 끊어졌어. 그래서 오히려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야 하는 비참한 입장에 놓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경우는 종종 세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민감해져야죠. 자, 그런데 요거는 다른 질문이 하나 있으셔갖고 그거를 한번 연결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부분에다 옮겼나? 이제 안 옮겨놨네요. 여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여전히 조금 이제 좀 확정해서 담지 못하시는 그런 질문이라고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교황이라고도 하고 교종이라고도 하고 법왕이라고도 하고 로마 법왕 프란시스코가 88살로 선종하셨다고 그러죠. 거기 표현으로는 돌아가셨어요. 카톨릭 신학자 중에 20세기에 가장 유명하고 탁월한 신학자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라너라는 사람, 칼 라너. 제2바티칸 공의회를 이끌었었던 탁월한 신학자인데, 라너가 이해한 인간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예요. 소통하는 존재, 신과 소통하는 존재. 본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본질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어디에 있든지 자기의 자리에서 탈존이라는 것보다 이제 올라설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넘어갈 수 있어. 초월할 수 있죠. 자기 초월적 존재야. 근데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눌러 앉아 있는 존재. 그걸 이제 이 사람은 죄의 상태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인간이 자신 안에 빠져 있는 거죠. 빠져 있는 거. 이게 죄의 상태예요. 사실은 저는 라너를 보면은 굉장히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적인 개념을 많이 본인에게 적용했다라고 보여요. 근데 라너는 본질의 소리를 듣는 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임은 주어진 가능성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도 있다. 부분적이라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각을 개신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신교는 그건 일반 은총, 자연 은총, 자연 계시의 측면이지 인간에겐 특별 은총이 필요하다. 그게 구원론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가는 것이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음성을 그럼 이제 듣는 거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능성 아니냐. 일반적인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음성을 못 듣느냐. 착하게 살려든가 양심이라든지 이제 모종의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것으로 남아있죠. 이게 칼빈이 얘기하는 형상론에 다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칼빈의 형상론을 한번 좀 볼게요. 레이저 포인트는 뭐 상당히 좀 복잡해졌네 요즘에. 자, 형상 이마고데이.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다? 종교의 씨앗이 있다. 그리고 양심도 있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동을 하는데 어떤 상태냐? 망가져 있다. 근데 망가져 있는 거는 인간의 가능성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회복된다? 하나님의 구원론적인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인간이 여기까지는 갈 수 있으나 요걸 넘어가는 거는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개신교 신학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한번 보면서 그 다음 얘기 뭔가 좀 끊어진 것 같아서 이제 좀 다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요 슬라이드에서 들어와서 진행을 하다가 뭐가 좀 끊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에게도 신비다. 미스테리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지 잘 모르죠.
한 가지 분명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일단 이미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속. 일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우리가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본적으로 이런 유비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아들이야. 아버지의 딸이야. 그러면 그 아버지의 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이미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아버지가 없는데 관계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땐 일단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있다. 이걸 일단 얘기해 두시죠. 그럼 일단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오늘날 신문을 펴면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당혹스러우면서도 보게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AI, 인공지능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장 자랑스럽고 탁월한 것들을 누가 더 잘하면 요즘엔 AI가 훨씬 더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모라백인가요? 한스 모라백이냐? 마음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죠. 번역된 걸로. 그게 무슨 말이냐? 인간에게 오히려 인간다움을 자랑하는 것들이 훨씬 더 기계가 잘하고 인간다움을 자랑하지 못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구나무를 선다든지 줄을 탄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계가 하기 힘들었는데 요즘엔 근데 그것도 기계가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인간다움을 자랑하는 것들은 이성에 있고 합리에 있고 또 지성에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먼저 카피의 대상이 됐어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는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인간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추구되는 대상이었다. 절대인간. 그러니까 절대인간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성과 합리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다. 이런 걸 생각을 했었던 게 절대인간이라는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선 뭐가 빠져있냐? 하나님하고의 관계라는 게 빠져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을 이해한다. 이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자,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를 우리라고 얘기하셨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업 시간에 다뤘습니다. 삼위일체성, 천상의 위엄성 이런 걸 다루는 본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일단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시는 것이죠. 잠깐만요. 왜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네? 이게 뭐 기계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게 참 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크게 이제 그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안에 무슨 하나님의 형상 같은 존재가 있다. 이런 존재론적인 해석.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 인격적인 모델. 그리고 이거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대리자, 통치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청지기적인 직분으로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맡기신다. 이런 세 가지가 있다. 보통 이제 허스펠드라고 그러는 미국의 이제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밀리오리 책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네요. 첫째, 사고하는 능력에서 찾는 방식.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어떤 신적인 로고스, 신적인 존재 같은 것이 있다. 기능이 있다. 이런. 두 번째, 인간이 땅을 다스릴 지배권을 받는 것, 통치권의 위임을 받는 것이 바로 이제 형상론이다. 그러므로 형상은 잘 써야죠. 세 번째,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는 해석이다. 네 번째, 관계적 그 개념이다. 다른 피조물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있다.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이제 해석도 있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를 만약에 이제 다섯 번째를 놔두고 다시 정리하면 허츠펠드의 세 가지 개념하고 같겠죠. 존재적으로 보는 거, 관계적으로 보는 거, 또 대리 통치의 어떤 이 형상으로 보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패턴이 기본적으로 기독교 역사 신학도, 이게 기독교 신학 적어도 짧게는 500년 또 1000년, 2000년을 볼 때 기본적으로 많이 다뤄지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럼 형상성이 뭐냐? 어쨌든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던 질문들 중에 보니까 하나님도 몸이 있느냐, 육체성이 있느냐. 자, 이거를 우리가 좀 조심해서 질문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몇 가지 내용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몸을 가지고 하나님도 눈, 코, 입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는 설명할 수는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성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물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는 물질성을 하나님께 투영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나쁜 것이냐, 불완전하기는 해도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물질성과 이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 안에 원형이 있다라는 게, 원형이 있다는 건 이건 이제 바르트의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세계 시공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로고스로서의 원 모델이 원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신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좌우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는 없죠. 왜? 아까 얘기했던 질적 차이가 있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의 수준을 넘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성, 육체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하나님의 디자인과 하나님의 제작 안에 있죠.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모양이 반영이 돼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할 수 없다. 이런 걸 신인 동형론적인 사고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인 동형론적인 사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려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위에 뛰어나 있다. 이런 거.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분의 디자인 안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분 안에 어떤 모형이 있을 것이고 그 모형을 우리는 존중해야죠. 이거를 설명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그래도 중세에는 이걸 쉽게 설명했던 방식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네 가지 그 원인론이 있죠. 이 네 가지 원인론의 기반을 두고 설명을 하는 방식이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형상인이 있고 작용인이 있고 뭐 이런 가능태가 현실태로 나올 때 이미 예를 들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석을 가지고 와갖고 대리석을 쪼아서 조각을 만들어냈는데 이 조각은 이미 디자이너의 그 예술가의 머릿속에 있죠. 그림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제 말하자면은 현상 가운데 구현되어 나오죠. 그럼 이제 그 원인의 원인으로 골라 들어가면은 거슬러 들어가면 신의 원인 안에 있다. 이게 사실 중세의 방법이었죠. 그런 어떤 설명 방법을 좀 완전히 맞는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언어적 한계, 진술적인 한계에서는 가장 그래도 좀 유사하게 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신체성, 육체성이 존중해야 되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좌우해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엊그제 부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체성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변화된다고,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시공간의 어떤 이제 한계에 제한받지 않고 분명히 연속성을 가지고 있나 불연속성을 가지고 넘어서는 부활체를 가지고 넘어갈 때, 그럼 그 부활체가 곧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이에요. 그 우리의 신체성하고는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늙고 병들고 또 우리는 지금 바르트가 참 이런 건 재밌게 설명을 하는데 인간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보니까 영혼과 몸이 하나가 돼 있는 것이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영혼과 몸이 하나가 돼 있다. 근데 영혼과 몸은 어떻게 왜 하나가 돼 있느냐? 그럼 영혼이라고 하는 것과 몸은
몸이라고 그러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피조 세계와의 네트워크 속에 있는 게 몸이야.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되게 불편한 걸로 생각해. 피곤하면 자고 싶고, 배고프면 먹고 싶고, 또 그냥 뭐 안 씻으면은 지저분해지고, 뭐 이런 게 이제 그 불편한 이제 물질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물질성이 다르게 보면 피조 세계의 피조 세계적인 물질 세계와의 네트워크 속에 있는 게 이제 이 몸이란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네트워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간은 홀로 존재가 아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 세계와의 네트워크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영혼이라고 그러는 것은 또 하나님과의 네트워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과 몸이 이렇게 붙어 있다. 그 붙어 있다라는 것은 그냥 몸이 있어서 영혼이 들어왔다 나왔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영혼과 몸은 뗄 수 없이 하나가 돼 있는 것으로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이고 이 영혼을 가진 것이 꼭 몸이고 그래서 몸과 영혼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지 우리의 생애 가운데는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은 존재하지 않고 몸 없는 영혼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되게 멋있는 얘기더라고. 근데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서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죽음이라는 거는 네트워크와 관계가 다 끊어진 게 죽음이에요. 몸의 죽음이라는 거는 피조세계와 신진대사하는 게 다 끊어져 버려. 그죠? 숨이 멈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섭취하고 소화하고 신진대사하고 이런 이제 그 바이올로지컬한 게 끊어져 버리죠. 단절돼. 그러면 이제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은 또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죽음이 무엇이냐 이런 거는 여기서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 종말론에서 개인 종말론의 차원에서 다루는 부분인데 죽음의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이 죽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그대로 남았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전통적인 설과 20세기 신학에서는 전적 죽음이라는 이론들이 많이 나와요. 오스카 쿨만이라든지 칼 바르트라든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전적 죽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전등이 탁 꺼졌다가 탁 들어오듯이 우리가 죽으면 한번 퍽 나갔다 퍽 들어오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새 몸으로. 이런 어떤 내용을 갖고 간단 말이죠. 자, 요거는 개인 종말론에서 제가 시간이 있으면 다루고 시간이 없으면 좀 넘어갈 부분인데 일단은 전적 죽음이라는 것이 20세기 신학에 있어서는 중요한 이제 그 특징을 이루고 있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해하시고 자, 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밀리오리 책에서 보면은 일단은 이게 칼바르트를 많이 쫓아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을 관계적 존재다. 형상이라는 것도 관계적 존재다. 그렇게 이제 보는 부분에서 시작을 하면서 인간을 몇 가지로 나눕니다. 자, 창조된 인간, 타락된 인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인간. 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 기독교 세계관 얘기하면서 창타구 그런 얘기, 창조, 타락, 구속, 창조, 타락, 구속. 이게 여기에도 그대로 들어있죠. 인간은 어때? 창조됐어. 근데 어때? 지금 현재가 타락했어.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 주실 거야. 요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부분부터 기관지 1. 186쪽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말씀을 걸어주신 인간이고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다. 자,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있다. 자, 인간의 위치에 잡을 때 천사주의와 자연주의, 양극단 사이에서 맴돌면 안 된다. 천사주의는 지나친 종교주의 그리고 지상을 멸시하는 입장이라면 자연주의라면 지나치게 물질주의, 과학주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신학적 인간론에 있어서 굉장히 그 20세기 신학에 많이 그 받아들여진 건 형상성과 더불어 자기 초월과 세계 개방성. 요 파넨베르크가 한 얘기인데 굉장히 그 멋있는 얘기입니다. 자기 초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초월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열린다.
세계 개방성. 미래에 의해서 초월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판넨베르크의 이론은 공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넘어서려고 그러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은 폴 틸리시가 생명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죠. 생명은 위로 향한 방향과 옆을 향한 방향이 있어요. 옆을 향한 방향이 이제 말하자면 자기 확장성이라 위로 향한 거는 점점 좋아지려고 그래요. 자, 이게 다 네트워크 관계 속에서 있어 일어난 일이죠. 자, 인간은 한편으로는 물질적 존재입니다. 물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물질성을 가지고 역사 가운데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말하는 존재다.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이제 아까 라노도 얘기했지만 인간 존재의 특이성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걸어주시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걸어주신다.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거하고도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요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은 인간이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다른 사람 및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서적 증언에 따를 때 두드러지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때 고독한 존재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존재로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관계적 사회적 존재다. 위계적 질서가 아닌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질서를 갖고 있다. 이거에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자꾸 바르트 얘기해서 그렇지만 맞는 말 하는 거 뭐 받아야지. 인간의 인간다움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아무래도 칼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형상성은 인간의 영혼에 있다 이렇게 찾았어요. 그렇죠. 근데 바르트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찾냐면 인간은 혼자 존재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관계로 맺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요, 이웃과 대화하는 존재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의 창조성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남자만 창조하고 세상을 다 창조했다고 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같이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내어주고 타자를 향한 존재가 아닌 존재는 인간이 인간답지 못해. 혼자 고립되어 있는 인간은 인간성이 망가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거 이제 사실은 보네퍼의 신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타자성이라고 해요. 타자를 위한 교회, 타자를 위한 존재. 인간이 타 존재, 다른 것과 더불어서라는 것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AI, 로봇, 인간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AI가 인간을 대체한다. 이제 가상현실, 환상특급 같은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4차 산업혁명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인간에게 디지털화를 통해서 가장 인간에게 적합하게 만들어주는 현실이 4차 산업혁명이다. 좋죠. 기술적으로 좋아지고 다 좋아. 근데 그렇게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쫓아나가는 게 인간다운 것일까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인간이 아닙니다. 타인과의 경계성을 갖다가 존중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 아니야. 그런 얘기죠. 더불어 살 수 있는 게 인간이다. 3.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은 어떤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목표를 향한 운동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틸리시도 얘기했고 판넨베르크도 얘기했지만 계속 개방적이고 확장되고 초월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아지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확장. 근데 확장을 정복이라고 설명하면 안 되고 봉사와 기여라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개방성, 역동성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인간의 자유에 대한 징표 사인이다. 인간에게는 청지기 직분이 있다. 이게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인간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미래와 그 미래 안에서 풍성하게 완성될 삶을 향한 인간의 기대를 강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앞을 향해서 살고 옆을 향해서 살고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주어진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요약하면
창조된 자유는 삼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개방성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자, 세 번째, 그런데 인간의 현재 상황은 어떠냐? 타락한 인간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 죄.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창조된 구조에서 어떤 상황으로 파괴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죄란 무엇인가? 우리와 다른 존재에 대한 본질적 관계성을 부인하는 행위이자 전다. 일단 이걸 이제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고,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일단은 요거를 한번 좀 보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죄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주는 게 기독교 신학의 특징이에요. 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어떤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지. 근데 그것이 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안 하죠. 그러니까 업보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인식하지. 그런데 그 상황이 우리 업보 때문이다. 그럼 방법이 뭐냐? 업을 끊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해탈이라고. 그런데 기독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죄란 무엇이냐? 어디서 왔느냐?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인간이야. 서로와의 관계, 이게 인간이야. 근데 그 관계에서 거역한다죠. 거역한다는 거죠. 거역하고 끊어냅니다. 그냥 왜곡시키고 착취하고.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거역이야. 죄라는 거는 결국에는 끊어먹는 거야. 이런 거죠. 자, 자기 안으로 굽어지는 거죠. 그 루터 같은 경우에는 죄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단순한 건 아니고 한마디로 자기 안으로 굽어진 마음이에요. 그게 죄야. 그리고 이제 바르트 같은 경우는 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거역하는 거, 이게 죄예요. 죄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기본적으로는 거역이요, 잘못 썼는 화살이요, 모순 속에 있죠. 죄란 우리와 다른 존재에 대한 우리의 본질적 관계성을 부인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부인한다. 이 의존성이라는 단어가 사실 바르트의 단어거든요. 동료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섬기고 돌봐주는 게 아니라 맨날 뜯어먹고 뭐 이런 거. 그 다른 것을 관용하지 못한다. 안 받아들여. 어렵죠.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 첫째, 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계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은혜에 반대하는 것. 바르트는 창조와 피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창조 세계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 디펜던트, 의존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자기 거부의 죄이고 수동적이고 타자 중심적인 우상 숭배를 낳는다. 네. 내가 세상에서 제일이야. 뭐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으로서 사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타자와 함께 타자를 위해 자유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면, 자, 이게 창조세계의 원래 의미라는 거예요. 죄는 다른 피조물과의 만남 가운데 지배와 굴종, 자기 높임과 자기 파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사는 것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열려있음을 의미한다면 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인간의 최종적인 삶의 목표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것도 사실은 약간 바르트스러운데 바르트는 죄를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교만, 기만, 태만이에요. 교만, 기만, 태만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제사장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스스로를 희생하셨는데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아.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일으켜 주시는데 나는 아니야, 틀려 먹어서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속여요. 이걸 기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지자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보내시고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주저앉아서 에이 어차피 될 대로 되라. 게으름을 비우는 죄, 이거를 태만이라고 그래요. 교만, 기만, 태만. 예. 교만,
기만, 태만. 이 세 가지 죄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 그러려면 죄를 극복하려면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 돼. 이런 거지. 자, 그래서 무관심, 무감각, 포기의 죄가 있고 또 하나 이 책에서는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허세의 죄도 있다. 허세의 죄. 근데 약간은 제가 이 밀리오리의 책 쓰는 스타일이 바르트 더하기 몰트만 스타일이 좀 있다고 그랬죠. 이런 거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사회윤리적인, 기독교 사회윤리적인 어떤 입장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만 없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려고 폭력과 수단을 사용하는 거, 이런 건 약간 미국 사회 비판적인 얘기입니다. 미국 약간 근본주의 기독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비판적 반성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은 어느 정도는 유럽은 오히려 좀 그런 건 기독교는 없어요. 없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없지.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한데 좀 덜해. 왜 그럴까? 약간 장점이고 단점인 특징이 기독교가 약간 좀 윤리적이고 이성 종교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사회 종교화되는 특징 가운데 있을 때는 이런 게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죠. 근데 좋게 말하면 미국의 남부지방 기독교의 열심이, 좋게 말하면 교회적 열심으로는 좋은데 약간 좀 이제 드립다 나가버리는 경향도 있죠. 뭐 그런 어떤 특성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반성적 비판을 하는 얘기입니다. 4번 전통적인 신학적 인간학은 죄의 기원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여왔다. 그 답변 중에는 성서적 증언과 모순되는 것도 많다. 아까도 얘기하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현실을 얘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거역 또는 이제 그리스도론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 이런 걸로 설명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시각이라면, 좀 예를 들어 어떤 기독교 신학자들은 죄의 기원을 인간의 육신적 존재나 인간의 성적 욕구 같은 것에서 돌리기도 하는데 잘못됐다. 무슨 말이냐? 니네가 몸을 갖고 있으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므로 몸을 빨리 벗어나기만 하면 돼. 이런 식의 접근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몸을 가지고 성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지,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어떤 금욕주의 이런 거 그건 아니다. 인간 삶의 자연적인 조건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런 부분에 그 인간이 삶에 살고 있는 자연적인 욕구가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탈문화적이고 반문화적으로 살고 세상에서 벗어나서 살아라. 이것도 아니다. 또 하나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직 이성이 덜 발달돼서 죄가 있는 거지, 이성이 발달하면 죄가 없어진다. 그것도 뻥이다. 칸트스러운 거. 자,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에서 죄란 보편적인 조건인 동시에 스스로 선택된 행동으로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다. 자, 이게 원죄와 자범죄예요. 원죄는 우리에게 이미 조건적으로 주어져 있어. 그리고 스스로 자범죄를 버리면서 더해지죠. 그래서 죄는 보편적인 동시에 선택된 행동으로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두 가지다. 인간의 모든 행위 가운데 숨어 있으며 악으로 정죄되는 것뿐만 아니라 선이라고 칭송받는 가운데에도 죄는 숨어 있다. 이 뒤에 게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선이라고 칭송받는 것 가운데에도 교묘하게 말하자면은 죄가 있는 경우가 있다.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왜?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행위를 해도 타자가 불편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하다고 한 것처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선이 아닌 경우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이런 얘기. 죄는 개인의 부패와 타락인 동시에 삶의 공적이고 집단적 구조 안에서도 힘있게 작용한다. 이건 무슨? 다른 표현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조학. 사회윤리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하죠. 개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구조적으로 죄가 범람한다. 나는 착하고 싶은데 사회 안에 있으면 할 수 없이
죄의 한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경우를 얘기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되느냐? 이 책에서 목표는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인간, 새 창조, 미래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오늘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 높임과 자기 부정의 죄로 인해서 손상된다면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다른 사람들과 서로 돕는 관계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창조된 인간 삶의 구조가 다른 이들을 무시하거나 자신을 증오함으로 파괴되고 권력을 향한 욕망과 굴종의 자세로 인해 손상된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성령에 의해 일깨워진 새로운 방식의 인간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뭘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거듭나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 이것이 너희에게 요구되는 것이야. 3.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구를 의미하고 이 갈구가 절망과 허세의 죄에 의해 부정되거나 왜곡된다면 희망이란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자유,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성취될 것을 고대하며 살아간다. 자, 이 세 번째는 인간은 미래를 향해서 초월적 존재이고 희망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기 초월적 존재이니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일깨워 나가라, 이 얘기죠. 믿음, 사랑, 희망은 소망인데 요즘 희망이라는 단어로 많이 써요. 성경 안에서도 희망이라고 바꾼 것도 많은 것 같고, 이게 몰트만이 희망의 신앙 얘기를 해가지고 그랬나 모르겠어요. 이게 믿음, 사랑, 희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진 새로운 인간의 자유를 여러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며 다른 이들과 연대하는 가운데 새로운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즉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개방된 삶을 사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 그런데 이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사랑, 희망, 이 세 가지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 자신에게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에서 개방되는 것이 사랑이요,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에서 미래를 향해서 열려진 삶을 소망 가운데서 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소망이다. 그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전체적인 책의 내용은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고, 인간이란 다시 요약 정리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존재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관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개방된 존재요, 자기 자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를 초월하는 존재야. 그리고 그 초월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런 이제 그 개방 가운데서 열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초월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면서 한번 다음 시간에 여기서 미진한 것은 한번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리를 하면서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